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주일을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원래는 1월 1일이 또 주일입니다. 1년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시작하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 사무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새 시대를 여는구나, 새 시대를 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계속 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흑암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백성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흑암이 온 나라를 지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약했습니다. 아주 너무 약했습니다. 우리들도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빛이 약한 빛이 비치면 그 빛이 조금 주위에만 희미하게 밝을 뿐입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 칠흑같이 어두운 것도 어둠을 다 물리치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는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엘리 가문의 빛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까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와서 그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환경 속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는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사무엘이 말씀하기 시작하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나아갔을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촉구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금식합니다. 우상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결단을 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에게 블레셋은 상대가 되지 않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재는 크게 역사적으로 두 번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죠.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잘 모를 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그저 받았다. 그러면 그냥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성령님께 내 자리를 많이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내어드리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활동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충만하지 않다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물컵에 물을 2분의 1 정도 부어 넣으면 물이 2분의 1 찼다 그렇죠? 물이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충만하려고 하면 물컵에 물이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와서 넘치게 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죠. 마귀가 내게 와 있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입양을 시켜준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 내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님을 받지 않은 것인데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 충만을 받도록 계속 강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다가 주께서 제 잠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핸드폰으로 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다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자주 설교를 했습니다. 또 외부 강사로 나아갔을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날 자세히 보다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전까지는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으로 읽었어요. 은연 중에 성령 충만으로 읽었는데 성령 충만을 포함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계시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날 굉장히 놀랐고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이 말씀 마음에 계속 떠올리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차로 따지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엔진의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못 가잖아요. 시동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가다가 기름이 적어서 금방 떨어지면 서버리잖아요. 우리 삶의 원동력,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이 조금 있든 많이 있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름이 적기 때문에 조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기름이 떨어져서 허덕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계속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가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 엔진과 같은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첫 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복된 말씀 또 행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배후에 가장 첫 번째로 엔진이 되는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성의 문도 열려야 되고 회복의 문도 열려야 되고 돌파하는 문도 열려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먼저 열려야 할 문은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열려야 할 문은 복음을 전하는 문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 다른 문들은 다 자동문처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현장에서 약속해 주신 귀중한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성령을 받겠죠.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은 무엇을 하게 하는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오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내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 내가 성령을 충만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성령을 받아서 산다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많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또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계세요. 이 자매님 50이 넘은 자매님이신데 예전에 보았던 자매님이신데 이 자매님은 샤프한 자매님이 아니세요. 좀 우둔해 보이시는 자매님이세요. 말씀도 잘 못하시고 또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대로 잘 전달도 잘 못하시는 자매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께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기는 너무 소원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말 잘하고 이런 분들이 전도하고 이분이 옆에서 보면서 늘 부러워하시며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인지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가 지금 4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자기가 직접 전도를 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잘 안 되면 이분을 초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말을 뜨듬뜨듬하고 어떤 데는 말이 좀 잘 매끄럽게 연결이 안 돼가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동력이 될 때 이 원동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1번에 있는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까지 내려보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목적은 가장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원래 가장 제일 앞자리에 놓고 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에 놓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전도를 하면 기름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래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하잖아요. 물론 기도를 계속 하면서 구하겠지만 전도하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성령님께서 기름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어떤 자에게 포로가 되느냐?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이죠.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포로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영적 전쟁 설교를 21번이나 들었어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나쁘게 하는 모든 뒷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우리를 포로되게 하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묶어놓은 사람들을 누가 풀어내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포로된 자에게 내가 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애굽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내는 것처럼 그들을 마귀에서부터 풀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마귀를 떠나보내는 것.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믿음 세계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내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다 하는 이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여기 눈먼 자는 육신의 눈먼 자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눈이 어두운 자들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더라. 소돔 고모라는 딱 한마디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의 눈이 감겨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떠져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오늘은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 되는 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데 어떤 데는 보면 그게 돈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돈 버는 것이고 그게 막 몰려가요. 여기 몰리고 저기 몰리고 그렇게 나아가. 그런데 육신의 눈만 밝아있지 영의 눈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영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져야 영적인 세상을 보고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이 감겨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뜨여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영의 눈을 뜨게 해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있지만 눈이 어두운 장애인들이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이도록 하는 것은 바로 내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습니다. 마음에 눌려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은 위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르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입은 마음들은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는 잘못된 방향으로 폭발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면 분노 조절도 잘 안 되고요. 또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 눌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눌려 있어서 이런 자들은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령 받은 나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을 내게 보내주신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0년마다 희년이 있습니다. 이 희년을 은혜의 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 희년이 은혜의 해인가? 이스라엘은 제도 자체가 땅을 분배해서 살았습니다. 가문마다 땅이 있어요. 가문마다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지면 땅을 처분하잖아요. 더 가난해지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다가 더 가난해지면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찾아오잖아요. 희년은 50년마다 찾아오는 해예요. 50년이 되면 희년의 해가 딱 되면 땅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원주인 그 가문에게 땅을 돌려줍니다. 땅이 회복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노예로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을 해방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게 하는 거죠. 새 출발. 이전에 땅도 다 팔아먹고 노예로 살던 그 비참함이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리셋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문이.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내가 노력해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다시 땅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 하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은혜의 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희년의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한 해가 육신의 희년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영적인 은혜의 해가 되어서 우리는 매년이 희년의 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육신적인 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올해부터 오늘 새해 첫 주부터는 여러분에게 희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복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러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해가 되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번 1월 달의 주제잖아요. 1월 달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되새김질 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더 힘이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계시고 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더 충만하게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임하여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동행하시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시고 다른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 번성의 문이 열려질 것이고 우리 교회도 부흥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회복의 문이 열려질 것이고 또한 돌파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